샬롬.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성경 통독 프로젝트 23번째 이사야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한 설교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통독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복차를 보겠습니다. 구성은 전과 같습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이사야 개관, 이사야 내용분해, 이사야 포인트 체크, 징검다리 설교, 이사야 교훈, 에필로그로 구성되었습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구약 성경은 문학적 장르에 따라서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분류됩니다. 선지서는 17권인데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으로 분류됩니다. 이사야를 포함한 대소선지서는 제각각 시대적 배경, 예언의 1차적 대상과 주요 내용, 주요 사건에 대한 접근 방법 및 내용 전개 구조상의 세부 특징이 다양합니다. 이사야서와 관련 있는 동시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의 기록은 BC 740년부터 680년경입니다. BC 791년에서 739년까지 우시야 왕이 통치하였고요. BC 747년부터 731년까지는 요담 왕, BC 731년부터 716년까지는 아하스 왕이 통치하였습니다. BC 734년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한 일이 있었고요. BC 715년부터 687년까지는 히스기야 왕이 통치했습니다. BC 701년 아수르의 유다 침공과 히스기야 왕 생명 연장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개관. 이사야의 저자는 BC 8세기에서 7세기 사이에 남유다에서 활동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입니다. 수신자는 이사야 당시 종교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은 물론 아수르의 세력 팽창으로 전란의 위기에 처하였던 BC 8세기 전후의 구약 선민 이스라엘을 1차 수신자로 합니다. 책의 제목 이사야, 히브리어 원어는 에샤의야인데 구원이란 의미의 에샤의와 여호와를 가리키는 야흐의 복합어로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의 주제는 하나님의 선민과 그 선민 중에 남은 자를 중심으로 전개될 심판과 구원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및 종말론적 구원의 궁극적 도래에 대한 다중교차 예언입니다. 이사야의 활동 연대는 남유다 제10대왕 우시야에서 제14대왕 므낫세에 이르기까지 대략 BC 740년부터 680년 사이에 60년이라는 긴 기간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활동을 개시하기 직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각각 우시야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남북이 정치, 경제적으로 상당한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도덕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은 물론 남유다까지도 극도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면모는 찾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남유다 아하스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표방하여 BC 733년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을 받게 되나 아수르의 도움으로 잠시 동안 난국을 타게 합니다. 그 후 아람이 먼저 멸망하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BC 8세기 말엽 애굽은 국내 체제를 정비하여 근동 지역의 강대국으로 부상합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바벨론의 부흥으로 인해 곤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세를 틈타 남유다의 히스기야를 비롯한 팔레스틴 주변 국가들은 친애굽 정책으로 돌아서면서 아수르의 반기를 들었다가
아수르 산헤립의 공격을 받습니다. 반아수르 동맹 국가들인 베니게, 블레셋 등이 아수르 공격으로 멸망당하였고 예루살렘도 공격을 받아 풍전등화의 위기와 혼란의 때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사야 내용분해. 이사야서는 각 예언이 전달된 차례나 또는 각 예언들에 담겨있는 사건들의 연대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 어떤 기준에 의해서도 정연한 순서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의 내용을 8개의 중간 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제2부 중간 단락을 제외한 7개 단락 모두의 전반부는 심판을 기록하고 후반부는 구원과 종말론적 비전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1부는 1장에서 35장으로 중간 4단락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선민에 대한 심판 경고와 회복 약속 및 열방에 대한 역사적 심판과 종말론적 구원을 예언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장에서 12장, 여호와를 배반한 유다를 향한 심판과 회복 약속이, 두 번째 13장에서 23장은 유다와 열방에 대한 심판 경고, 세 번째 24장에서 27장은 최후 심판과 메시아 왕국의 승리, 네 번째 28장에서 35장은 선민과 열방의 하와 복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2부는 36장에서 39장으로 히스기야 시대의 3대 역사적 사건이 기록되었는데 36장에서 37장은 아수르의 예루살렘 포위와 아수르 군대의 패퇴, 38장은 히스기야의 와병과 생명 연장이, 39장은 바벨론 사절의 문병과 히스기야 왕의 실수가 기록되었습니다. 제3부는 40장에서 66장으로 중간 3단락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락 40장에서 48장은 바벨론 포로 귀환 예언이, 두 번째 49장에서 57장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종말론적 구속 약속이, 세 번째 58장에서 66장은 신앙 회복을 통한 선민의 복된 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포인트 체크. 이사야서는 그 전반에 걸쳐서 여호와의 역사적 심판과 회복, 그리고 종말론적 대심판을 거듭하여 다중교차 제시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동시에 중간 단락들 각각에서는 인간의 타락에 대응되는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에 의한 구원과 영원한 종말론적 구원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거듭 입증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각 개별 사건들의 순서나 세부 사항들보다 이 세상의 역사를 종말론적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근본 섭리를 먼저 강조하고자 하였던 저자의 깊은 의도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사야서는 장차 일어날 사건들 자체에 대한 예고보다는 이에 대비하는 선민의 바람직한 자세를 촉구하는데 우선적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궁극적으로는 선민과 이 세상의 모든 의인에게 여호와의 구원이 필히 그리고 영원히 실현될 것을 확신시키는 데 근본 목적과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사야서의 여호와 심판과 구원에 대한 경고와 약속들은 거듭하여 소위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바로 이 남은 각 개인들을 미리 각성시키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않고 선민의 바른 자세를 견지하도록 선포되고 기록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의 날은 구약 예언서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구약적 종말 사상을 반영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개념으로 본소 기본 메시지의 하나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께서 역사의 한순간에 결정적으로 이 땅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악인들을 멸하시고 의인 또는 당신께 나아오는 자들에게 구원을 행하시는 역동적인 심판과 구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의 날이 구체적으로 어느 날을 지칭하든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역사의 한순간에 결정적으로 개입하셔서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구원을 실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호와의 날은 대종말 때의 최후 심판을 통하여 최종 성취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후반부인 제40장 이후에는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사항은 택한 자의 구속입니다. 여기서 구속이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떤 압박 상태에서 건져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을 구약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시키면 그들을 바벨론 포수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구속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종을 세우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는 바로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나의 목자,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제40장 이후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레스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한 특이하고도 위대한 여호와의 종을 세우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한 특이한 여호와의 종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다리 설교, 원포인트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본문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본문의 맥락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총 4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 노래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 땅에서 실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하여 이 땅에 보내실 기이하고 위대한 여호와의 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노래는 4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주체는 여호와로 되어 있으며 여호와의 종의 성품과 사역을 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전적으로 보증하시고 그를 통한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래는 4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주체는 여호와의 종이며 종의 탄생과 소명을 노래합니다. 세 번째 노래는 50장 4절에서 9절로 주체는 여호와의 종이며 구속 사역을 이루는 과정에서의 고난과 그에 대한 극복과 승리를 보여줍니다. 네 번째 노래는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로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도 불리며 주체는 종의 구속 사역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장 유명한 여호와의 종의 노래로서 여호와의 종의 자기 비하 및 종의 고난의 동기, 목적, 고난의 참상, 최종 승리와 그 결과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2장은 절대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구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소위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통해 제시하며 이러한 구원에 대한 인간의 당연한 반응인 찬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러한 모든 말씀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책망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간략히 요약 정리하면 42장 1절에서 4절은 여호와께서 칭찬하시며 소개하시는 여호와의 종의 성품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성품은 온유하고 긍휼이 풍성하며 공의롭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8절은 여호와의 종을 향한 여호와의 전적인 보증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종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종에 대한 보호이고 다른 하나는 종의 사역, 곧 여호와의 종으로 선민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만민의 구원자라고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9절은 새 예언 노래 수요에 즈음하여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 새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선언하신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설교 본문의 포인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의 노래로 불리는 42장 1절에서 9절은 영적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만민 가운데서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우실 메시아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가 택하시고 붙드시는 종은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여호와의 종,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분이었습니다. 또 그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에 대하여 또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는 불의와 판벽함이 전혀 없고 오직 진리와 공정함으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방을 진리와 공정함으로 다스린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만 일삼던 이방은 오직 멸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에 오시는 것은 세상을 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2절은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한다는 여호와의 종의 사역자실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문자대로만 보면 하나님의 종은 매우 소극적으로 또 매우 나약하고 조신하게 수행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러한 의미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매우 겸손하게 그의 사역을 수행하실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종으로서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자랑하지 않게 될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3절의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등불은 연약할 뿐만 아니라 상하여 스스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현실과 생명이 다하여 죽음에 직면한 인생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같이 마침내는 꺾이고 꺼져버릴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꺾지 않고 끄지 아니한다는 것은 단지 소극적인 측면에서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그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인생에게 생명의 기름을 공급하여 그 생명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4절에 그는 쉬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꺾이지 않고 꺼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하나님의 종은 그 자신 또한 꺾이지 않고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이룩함에 있어서 어떤 해방이라도 능히 이겨내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강한 힘과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여호와의 종인 그리스도께서 강한 의지와 힘으로 죄인들을 위한 구속 사역을 완수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적용.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이면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분이었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있어 바라만 보고 있어도 기쁜 존재입니다. 자식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서라도 지키고자 할 만큼 부모에게 있어서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이는 하나님이라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며 마음에 기뻐하시는 자인 당신의 아들을 우리들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되 죽음에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진실한 사랑, 애절하고 가슴이 아릴 정도로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일한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철저하게 겸손한 자세로 감당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사탄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도 묵묵히 감수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해방과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강한 의지와 힘과 용기를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역의 자세는 오늘날 그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어떻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의 종들은 강한 의지와 힘과 용기를 가지되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 소리가 거리에 들리지 않게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만이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들리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종이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우리네 인생의 모습을 돌아보면 슬픔이 없는 인생, 아픔과 상처가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인생의 아픔이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능하신 치유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가지고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아멘. 그분의 자상하고 능하신 말씀 앞에 여러분의 심령과 삶의 모든 문제를 기탄 없이 내놓으십시오. 아멘. 그러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고통과 슬픔을 예민치 않으시고 전능하신 능력, 무궁하신 긍휼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고난과 슬픔도 어떤 절망도 꺾지 못하고 끄지 못할 천국의 소망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흡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교훈입니다. 이사야서는 4개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통해서 종의 모습과 사역이 다양하게 제시되는데 그 내용을 모두 만족하는 여호와의 종은 장차 오실 메시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호와의 종은 궁극적으로 장차 이 세상에 임하여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감당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복음서 저자 마태가 여호와의 종의 노래 중 한 부분인 42장 1절에서 4절 단락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직접적으로 연관시켰으며 베드로 사도가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온 인류의 구속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고레스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한 특이하고도 위대한 여호와의 종을 세우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 한 특이한 여호와의 종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택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 구원 경륜을 이 땅에서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성육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종으로 사셨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대속을 위한 순환을 당하심으로 택한 자를 위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속의 은총을 입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구약 선민이 범죄할 때 그들을 책망하시며 심판을 경고하시고 외세를 통하여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기본 방향은 택한 자의 구원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타락한 선민을 심판하시는 것도 사실은 그들을 연단하고 정결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사를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당신의 모든 섭리의 기본 방향을 택한 자의 구원에 맞추고 모든 일을 섭리하여 가실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인 구원의 소망을 갖고 그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함을 교훈해 줍니다. 이사야서 예언의 대부분은 이사야 당시 세대 또는 바벨론 포수 시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의 예언은 단지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계시될 신약 시대와 관련해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종말론적 예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도래시킬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은 독자들로 하여금 종말론적 평강과 복락에 대한 원대한 비전을 갖게 합니다. 아멘. 그곳에서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악하고 불완전한 요소들이 사라져 더 이상 인생 질구와 죽음의 고통을 맛보지 않고 영원한 평화와 안식,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온갖 인생 질고를 피할 수는 없지만 이 원대한 종말론적 비전으로 인하여 모든 고통을 인내하며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음을 교훈해 줍니다.
에필로그. 이사야서는 여호와의 심판에 대한 경고와 회복과 구원의 약속들입니다. 이사야서 분량은 66장 80쪽 정도로 3시간 정도면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이사야서를 어렵지 않게 잘 읽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완수하기 전까지만 해도 뭇 인생은 하나님에 대하여 다 이방인과 같았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 사역을 완수하심으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인생들에게 진리와 구원의 소광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여호와의 구원을 받았으므로 필히 그리고 영원히 참된 복락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설교를 유익하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독은 설교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